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넓이를 더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균형이라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보수와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성과 감성. 그 이성과 감성의 어중간한 중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의 끝 그리고 감성의 끝, 이 양 극단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와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에 대해서 풀어 강론해 주시고 곧 해석해 주시고 바꿔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말씀이, 성경이 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이성적인 깨달음, 그것은 불같은 열정을 일깨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취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서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다. 자신들의 의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것이 양심상의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관습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만 좋아한 나머지 모든 것을 바꾸고 오래된 것이라면 멸시하고 혐오하려고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집을 피우며 옛 것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옛 것을 무시하고 새 것만 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1549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공동 기도문,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예식 때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거든요. 그 공동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 책을 편집해서 종합해서 내놓았을 때 그 책의 서문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토마스 그랜머 대주교가 쓴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빼냐, 그리고 뭔가 새로운 형식이 가입됐을 때 왜 그런 걸 집어넣냐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이 1549년, 우리나라에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 그러면 엄청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임진왜란보다도 더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오래전에도 오래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과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는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의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오래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가치와 새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새로운 가치가 대립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지키려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균형 잡은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보수, 진보, 우리 많이 들어봤겠고, 또 때로는 우파, 좌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는 과거로부터의 유산, 곧 현재, 과거로부터 주어진 현재의 체제, 이 체제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진보는 과거로부터의 유산을, 그것들의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지키려는 자, 진보는 허물려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더하여져서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우파다 좌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파다 좌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경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경제 원칙을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 공산주의적인 생각,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있어서의 보수는 자연스럽게 우파라기보다는 좌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수가 우파이고 그리고 진보가 좌파이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에서는 보수가 좌파이고 그리고 진보가 우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 그게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우파냐 좌파냐, 정치적인 색깔이 어떠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냥 그것은 우파 좌파라는 개념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파라는 개념 안에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right가 되잖아요. right라는 말은 오른쪽이란 말도 되지만 그게 옳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라는 거죠. 외다라는 것은 어긋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생각들, 가치, 전통, 판단, 이런 것들을 우라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반하는 생각들을 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가 보수에, 좌파가 진보에 해당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파, 좌파라는 표현보다는 보수, 진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독교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들을 많이 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요즘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관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런 물음 전에
바꾸어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보수적이어야 하는가, 진보적이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 할까요? 진보적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혹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어야 한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이게 균형이죠.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성과 감성, 그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와 진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의 어중간한 그 가운데를 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는 중용이 필요해요. 우리가 중간의 입장을 취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중간으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가치는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0이 만약에 보수고 진보가 100이라면, 혹은 100이라면 중간에 50 정도로 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양극단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함께 시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기독교는 보수적 기독교, 보수적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대한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지는데, 뇌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뇌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서는 뇌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킬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보수는 과거로부터 주어진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이게 보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요구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임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신학, 새로운 윤리, 새로운 기독교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의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존주의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수주의, 그러면 좀 뭔가 수국 꼴통 같은 느낌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그것보다는 보존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서 지켜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장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리인데, 지켜야 될 진리를 생각지 않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삶의 방식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경건,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익히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이 본문 같은 내용 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돈 사랑함과
진리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는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보수적인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과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꿔 말하면 내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무언가를 이념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키는 방편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기에 그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보존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만이냐? 아니죠. 기독교는 진보적인 기독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오히려 변화를 환영하고 때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일에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꾸어 기독교는 진보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 앞으로 가는 역사가 그냥 우리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멈추어 세워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혁명적 변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오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택해야만 이런 급진적인 혁명적인 상황들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리차드 니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의 상징인 문화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against Jesus against culture.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러니까 문화는 세상은 틀렸어. 세상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거부해야 돼 라는 태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이 말은 뭐냐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 한국적인 문화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제사 허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문화 위에 얹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Christ of culture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문화 위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세상의 문화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와 분리시켜 놓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분리되어진 마치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분리되어진 수도원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말이 우리가 문화 안에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다 어떤 의미냐면 문화와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접목되든지 완전히 합치든지 아니면
완전히 좀 갈등 구조를 일으키든지 하는 내용들이 네 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화의 변혁자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 트랜스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진보적인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주어졌던 유산 혹은 현재의 체제 이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기 위해서 바꿔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는 진보적인 기독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보수적인 기독교여야 된다. 진보적인 기독교여야 된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수와 진보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전혀 대립하고 있는, 전혀 그것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인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보수주의자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성경은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거 어느 하나도 패하여지지 않는다. 성경은 반드시 응하여진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고도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이 성경이 부족하다거나 이 성경이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나중에 더 첨가되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판한 대상이 누구냐? 죄인이냐? 창녀냐?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책망하셔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는 기성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성체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전통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죠.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깨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한 것들로 주어졌던 것들, 그게 기독교 전통인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전통은 옛날 것은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는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생각입니다. 이게 전통이죠.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깨지기도 하지만 그 전통을 무조건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깨는 것들이 무조건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 형식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습관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는 일들을 막아선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깨뜨려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계시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움직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새롭고 모험으로 가득 찬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르네 빠딜라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한 국제 복음화대회에서 이 젊은이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화 기독교,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고 기독교를 후진국에 이제 말하자면 문명이 앞선 나라가 문명이 약한 나라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너희들의 문화는 잘못된 거야. 너희들의 생각은 굉장히 미개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우위에 두고 서구 문명을 우위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젊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외래 문화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문화에서 무엇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무엇이 욕되게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를 보존하고 다른 것은 배격할 줄 아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구 문명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이것은 옛 것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어떤 게 더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이 논평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꼭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생각을 가져가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꼭 유럽 아니면 미국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선진국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이 하면 다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기독교의 개념, 곧 기독교가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 문명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면 단호하게 무언가 하나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그릇된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적인 기독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야 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진보적인 기독교, 이 세상을 그 진리를 가지고 바꾸어 가야 할 또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천 조각을 쪼개서 찢어진 낡은 천 조각에 기우면, 더 치우면 찢어져 버린다, 안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두면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뒤에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을 맛본 사람은 묵은 것을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오래 보관되어 있는 포도주를 더 상품으로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묵은 포도주를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 묵은 것은 좋은 것인 경우도 많아요. 시간을 견디어 왔고, 또한 그 묵은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묵은 것은 좋은 것인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은연중에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앞, 뒤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묵은 것을 지키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앞, 뒤 내용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안식일 규례를 어겼지만 안식일의 주인으로, 또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변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담으면 안전하죠. 근데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 낡은 부대가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혹 새 포도주에 담든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든 혹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든 새 부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묵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예를 들면 새 부대에 담으면 안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래된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될 것은 묵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옛 문화적인 습관과 간습과 전통에 굳이 매여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이해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관념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어렵게 들렸을 텐데, 예를 들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런 질문으로는 안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WC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한 번은 이 WCC의 고문 자격으로 WCC에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의가 6년에서 한 8년 사이에 세계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모여가지고 큰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참석했을 때는 1968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되었죠. 거의 뭐 60년 가까이 되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196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언론사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참석자는, 이 종교 지도자는 보수적인 사람, 이 종교 지도자는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태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보적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태도로 그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고문으로 참석했다는 얘기는 세계 교회가 좀 하나 되는 일에, 에큐메니카라는 일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온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서 생각의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하죠. 근데 그 기자들이 보수는 경멸하는 태도로, 진보는 환영하는 태도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WCC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그 WCC에 가입된 교단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분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멸의 태도로 보수주의자를 바라보든 또 혹은 반대 입장이 되어서 경멸의 태도로 진보주의자를 바라보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합을 이루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혹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참으로 보수적이면서 참으로 진보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이슈에 크게 민감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즘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극심한 갈등 구조 안에 있는 지금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인 동시에 기독교는 진보적이다. 우리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그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